우리는 지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 믿음의 연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대는 이삭에서 또 그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는 지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올라가 리브가라는 지혜와 인격을 갖춘 여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대가 흘러가는 창세기의 여인들을 보면요, 이상한 공통점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아내를 보면요, 하나같이 자식을 쉽게 얻지 못하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이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한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또한 자식이 없는 서러움을 한동안 겪어야 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출산율이요, 0.8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은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 늘고 있으며,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1명 내지는 많이 낳아도 2명이 낳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여자로서 아주 큰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대가 흘러가는 창세기의 여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녀를 쉽게 얻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남편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65세, 그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사실 65세,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면 그 약속을 기다려 보겠지만은 90세까지 그 약속을 기다린 사라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리브가 또한요,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요, 이삭이요 40세에 결혼을 하였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식이 없는 이삭과 리브가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요,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때론 두려움과 절망이 들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라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라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러한 믿음과 현실이라는 두 양면 속에서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현재 저의 마음 또한 그래요.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한 교회 개척이라는 마음과 비전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은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막막하죠. 하루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은 이 막막한 상황 돌파할 수 있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도, 또 하루는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막막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 양면의 날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정말 비빌 언덕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또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우리 가정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면 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강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면요, 90세까지 자녀가 없던 사라,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던 리브가 또한요, 현실은 포기와 절망으로 가득하였지만은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치료하셨고요, 그 치료로 인해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그 약속을 기다리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내를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고요,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나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힘과 노력의 가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허름한 차림의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헌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그 악기점 주인에게 애원하게 됐는데요. 악기점 주인은 그 사람이 정말 딱하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헌 바이올린을 약 $5에 사게 됩니다. 허름한 차림의 사람이 바이올린 값으로 $5를 받고 떠난 후 주인은 그 고물 같은 바이올린을 무심코 켜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바이올린의 소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먼지투성이인 이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놀랄 만한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바디 1704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요, 20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썼지만은 찾지 못하였던 거장 스트라바디가 1704년에 제작한 바이올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악기점 주인은요, 얼른 밖으로 나가 이 바이올린을 팔고 간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지만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돈 $5에 산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요, 그 가치는 무려 1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이었던 것이었죠. 1900년 당시 10만 달러, 약 1억 원이 넘는 가치였으니 현 시세로 따진다면 3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악기점에 판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바이올린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을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이 바이올린을 판매한 사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정한 가치를 혹시는 모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처럼 말입니다. 이삭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던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쌍둥이였지만은 그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요, 에서는 이 성향이 아주 강하였고 야곱은 아이 성향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태토남 기질이 강하였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죽을 쓰는 애견남 기질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히브리어 탐을 사용하는데 이는 조용하다 외에 올바르다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해석가들은 야곱을 향하여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반면 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서가 들에서 심히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고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생에게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죽 좀 나에게 줄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자 계산이 빠른 야곱은 죽을 내가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에서에게 딜을 넣어요. 그러자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며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며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두 형제의 대화로 그냥 본다라면은 사실 제 눈에는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형제 간의 대화 정도로 보여요. 아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네가 만든 죽 좀 줄 수 있니? 그래? 그럼 나에게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그리고 내가 형이라는 거에 한번 맹세해봐. 그래, 네가 형이라고 맹세할 테니까 배고프니 빨리 죽 좀 줘. 이 대화만 봤을 때 그냥 형제 간에 할 수 있는 시덥지 않은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 에서에 대하여 뭐라 말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하여 망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이 뭐길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하여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장자의 특권에는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자로서 가지게 되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성경에서 에서를 비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부분이지 않을까요? 형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당장 내가 배가 고파 라는 그런 욱하는 마음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쌓이고 쌓인 신앙의 습관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의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였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삭 또한요, 그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게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에서는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쌓게 만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홀히 여겼던 그 에서의 마음은요, 그저 한순간에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에서 쌓이고 쌓인 신앙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야곱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계산적이고 교활하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활함과 사기꾼 같은 그의 기질로 인하여 그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는 옳은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선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요, 습관을 만들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어떠한 습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습관 속에서 오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삶의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